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든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소일이 문답의 제 첫 번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것,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그 예배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쓰임받고 또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심판의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6번째 인이 떼어진 이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그 종려가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보좌 앞에 영광을 돌리는 너무나 감격과 감동스러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 10절의 이야기인데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일 후에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하는 장면이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라는 그런 고영원 전도사님이 작곡한 곡이 있는데요. 그 부흥이라는 그 곡을 우리가 부르면서 느꼈던 그 감동이 오늘 이 본문 이 구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것 너무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심판이 지속되는 가정 가운데 한 장면이지만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선포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와 감격과 이 노래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주 오래됐지만 여러 해 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때 이 스데반의 문이라고도 하고 또 거기 사자가 어린 양 사자가 이렇게 부조돼 조각돼서 뭐 사자의 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으로 들어가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나옵니다. 근데 그 베데스다가 굉장히 큰 곳인데 그 베데스다 옆에 입구라고 볼까요? 그곳에 그 성 안나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인데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낳은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보면은 그 외할머니가 마리아를 낳았던 그곳을 기념해서 성 안나교회라는 걸 세웠는데 이 교회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작지만 천장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 방음, 그러니까 소리가 공명이 잘 울리는 그런 구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이 그 본당 안에가 굉장히 이렇게 그 공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가 없어도 소리만 하면 이렇게 가성을 하면 저 뒤에 사람도 들릴 만큼 그래서 이제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을 부르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공명이 돼가지고 너무 멋있습니다. 예전에 크리스마스 가까운 때 제가 청년들과 함께 성지순례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도 이곳에서 이렇게 선교사님의 이제 소개를 듣고 그리고 여기서 노래를 불렀는데 진짜 잘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소리가 막 울려가지고 공명이 잘 돼가지고 그런데 저 아프리카 쪽에서 오셨던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저희가 부르는 캐롤에 같이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굴이 까마신 분들과 또 저희들 또 이렇게 캐롤을 부르면서 같은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 소리가 어우러져서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때 저는 계시록의 이 말씀처럼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 그 흰옷 입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그 보좌 앞에 찬양드리는 그런 것을 잠깐 맛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을 베푼 하나님과 예수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찬양을 울려 퍼지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나라를 떠나서 언어를 방언을 떠나서 또 민족을 떠나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이 그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 그 소리를 듣게 되죠.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흰옷 입은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예. 하나님 앞에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 믿음으로 박해의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 그 영혼을 받아주신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돌아갈 본향을 향한 순례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잠잔다고 얘기하죠. 잠잔다는 표현은 다시 깨어날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죽음이 영원한 이별도 아니고 영원한 심판도 아니고 죽음은 마치 자는 것 같이 다시 주님 안에 깨어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그들이 다시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어떤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갈 천국이고 우리가 소망할 마지막 날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 날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병으로 신음하지도 않고 고통받지도 않습니다. 종종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암이 걸리고 또 그 암이 치료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그런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암이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아픔 가운데 신음하지 않게 그 병을 낫게 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원하지 않는 풍랑 가운데 수렁 가운데 긴 어둠의 터널 가운데 고생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날에 하나님 그 눈에 흐르는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시냇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처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어린 양인 우리, 목마른 우리들을 푸른 시냇 물가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배고픈 우리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의 이야기죠. 마지막 우리가 돌아갈 본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승리이고 그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는 불안의 공포의 날이 아니라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눈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은혜의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보혈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열방이 주 앞에 나와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줄이지도 다시 목마르지도 않는 그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큐티로 삶이 변화된 이야기,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동, 가족 공동체가 살아난 이야기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CGNTV로 보내주세요.
큐티 간증 수기는 우편이나 메일 주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작품은 CGN-TV 프로그램으로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